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5쪽 제가 가진 성경으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 처음부터 21절까지 15절에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12번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제가 또 다른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8월 첫 주부터 새로운 이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제가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 교회에 좀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 본문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월을 아끼는 법, 세월을 아끼는 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과 지혜가 없는 사람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이렇게 살펴본다면 지혜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서 그걸 최선의 열매로 만들어내는 반면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에 시간을 들이고 지혜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 들인다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인간의 수명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이 수명을 늘렸다가 줄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에 있어서 운동이나 연구나 좋은 거라면은 온 곳에 있는 걸 다 가져가서 먹으면서 그 수명을 늘려보려고 하는데 온통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150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 계단 잘못 밟아서 넘어져서 그냥 젊은 날에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계단을 100번을 굴렀는데도 여전히 살아서 100수를 넘기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명을 얼마로 만들어 놨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고 그걸 위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온통 허비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을 몇 년 살 거냐라고 하는 건 그런 사명을 받은 의사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민을 해줘서 그런 생명들을 좀 더 의학 발전으로 늘리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 모두가 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대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수명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바로 이 할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모든 열정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정해진 이 생명의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지요. 어차피 생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스팬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걸 온통 허비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온통 이것을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삶으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릴 수 없는 시간을 느려보겠다고 사는 사람을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정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연이어서 나오는 16절이 이 구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15절 16절을 함께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늘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면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마치 여러분이 다이아몬드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이게 아까워서 장롱 안에 넣어놓고 혼자만 꺼내보고 이렇게 사는, 좋은 옷 하나 사서 입지도 못하고 장롱 안에 넣어놓고 쓰다듬어 보는, 그렇게 시간을 아끼라는 것인가? 이 시간을 아무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남을 위해 이 시간 내어주지도 않고 나만 위해 써야지, 나만 위해서 쓴다면 이 시간들을 내가 아끼면서 사는 것일까? 그건 아니겠지요. 따라서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걸 최고로 만들어라. 이게 세월을 아끼라의 영어 버전입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가 있을 때에 그걸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똑같이 100년이라고 하는 수명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그 100년에 수많은 기회들이 오는데 그 기회를 또 오겠지 뭐 하고 대충 보내어서 100년이 대충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뭐 이번에 실수하면 어때?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모든 기회가 올 때마다 거기에서 신중하지 않고 대충 해서 그 사람의 100년 인생은 대충 인생이 되는가 하면, 똑같이 100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어떤 기회가 왔을 때에 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인 것처럼,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making the most,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건 다시 안 올 거야, 이거 실수하지 말고 정말 잘해서 최고로 만들자라고 그때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의 100년과 어떻게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든 순간을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하나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을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더불어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맞아요.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려고 일부러 실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야 있지만 내가 한번 배워봐야지 하고 의도적 실패나 실수를 하는 것은 세월을 허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세월이 얼마일지 모르는데 이거를 내가 실수하면서 한번 배워보자, 마지막이면 어떡할래요? 그게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면 어떡할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the most, 최고의 날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정해진 날들 모두를 다 의미 있게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단 하루도 주님 앞에 서서 버린 날이 없이 쓰임받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뭐 바둑은 잘 못합니다만은 바둑을 할 때에 고수들은 바둑을 다 두고 난 뒤에 꼭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건 복기라고 하는 건데, 처음부터 둘이 다시 앉아가지고 첫 돌부터 놓아서 이렇게 다시 똑같이 그걸 재연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놓았을 때 당신이 여기에 놔서 써야 했다, 내가 여기에 놓는 건 이 수를 쓰기 위해서 그랬다 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충고해주고 이렇게 비평해주면서 도와주는 이 복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기를 하는 것을 가만 보면은 놀랍습니다. 검은 돌 181, 흰 돌 180개, 이 돌을 놓고 그 바둑판 위에 바둑을 두는데 나중에 복기를 하는 것을 보면 신기할 정도로 그대로 재현을 해냅니다. 그래서 묻죠,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180개의 돌을 어떻게 정확한 자리를 찾아 놓습니까? 할 때에 프로 바둑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줍니다.
내가 첫 돌을 어디에 놓았는지를 기억하면 그 다음 옆에는 어디에 놓아야 되는지가 알고, 그 다음에는 왜 이곳에 놓아야 되는지 알고, 181개의 돌 중에 이유와 의미 없이 놓은 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의미와 수를 쫓아가다 보면 그대로 복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한 분도 이곳에 예외 없이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이 오는데, 그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인생의 날, 신락 같은 한 알 한 알 하나를, 하루에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결산하게 될 때에, 우리 보고 복귀해보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의미 없이 지나버린 한날들, 아무 생각 없이 지나버린 날들, 그러한 날들은 우리 속에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재현해낼 수 있는 날이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는다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100년을 산다고 해도 계산해보면 36,500일밖에 되지 않는데, 36,500일 중에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보내버린 수많은 날들을, 기억도 나지 않는 그 날들을 주님 앞에 서서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바둑 하나를 두듯이 의미와 이유를 가지고 그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만 우리의 모든 한날 한날이 구슬 꿰이듯이 꿰어져 주님 앞에 결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둑판에 비유한다면 여러분의 바둑돌 하루하루는 잘 놓여져 가고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몇 살까지 살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까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현자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더 오래 살고 더 잘 살려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Soli Deo Gloria, To God be the glory,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듯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를 위해 산 날은 다 기억되어질 텐데, 그 한날이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다 복귀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화살처럼 지나가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우리가 숨쉬는 이유는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 날만이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그 날만이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날들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붙은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아야지, 내가 하루라도 숨쉬는 동안 주의 영광 위에 살아야지 하는 이것을 가만 도와주지 않고, 이 악한 세대가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이 한날 한날이 열매 맺지 못하고 흐트러져 버릴 수 있도록 악한 세대의 사탄이 여러분에게 계속 염려와 재리의 염려와 성공의 욕망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어서 매일매일 한날 한날을 염려와 근심 속에서 흘러 떠내려 가버리게 만들도록 악한 세대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할 때에도 정신을 집중하여 오늘 하루를, 세월을 아끼면서 Making the most, 최고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기억되게 하는 그러한 하루하루로 살아갈 수 있을까? 감사하고 반가운 소식은 오늘 본문에
그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가지고 매일매일 숨 쉴 때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날들은 연수가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6절 뒤에 17절이 나오는데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그러므로 주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실수가 왜 일어나는가? 모든 일을 주님의 뜻을 묻고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인가요? 하나님 뜻 아니면 안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편한 마음을 주시거나 잠잠한 것은 우리 대부분 하라는 걸로 듣지만 잠잠하신 것은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런 감동을 주시지 않는다면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급한 일이라고 시작해버리는 겁니다. 대부분 무슨 일을 시작하는 학생이나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 시작하는 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이래요. 무작정 급하니까, 이 수입이 괜찮다고들 하니까, 뭐 이거 아니고는 변변하게 할 일이 없으니까, 남들이 이거 가지고 초반에 다 돈 벌었다고 하니까, 유학 와가지고 전공을 할 때도 주님께 묻지 않아요. 미국에서 취직 제일 잘 되는 게 뭐냐고 하니까 그게 제일 낫다고 하니까 정한 전공입니다.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은 문화와 시류와 이 세상의 성공의 법칙에 조언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돈 좀 벌었다고 내가 버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도와줄 테니까 보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 주위에 이런 일 해본 사람 많으니까 도와줄 것 같지만 끝까지 남는 사람 없고요. 나중에 하다 보면은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이 밀어줄 리가 만무하죠.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주의 뜻이 아닌 것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차 와장창 무너지게 되는 그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이 그래 이제라도 와서 다행이다. 그러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을 시작하려면 또 주님께 묻지 않고 옆 사람께 물어가지고 시작을 하고 또 와장창 소리 나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그랬다 주님 또 품어주시면 조금 있다가 이번에 이거 아이고 그거 해보자. 전부여 의지 없어서 하도 손이 올라가가 이제 주님은 손만 봐도 압니다. 저건 누구 손이다, 저건 누구 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월을 아끼면서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최고로 만들려면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작하십시오. 그것만큼 그걸 하다가 실패를 해도, 그걸 하다가 수입이 적어도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다 기억되어지는, 건져 올리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묻고 시작하는 것, 그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돌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인 겁니다. 저는 주님께 감사한 일이 많지만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이 저를 그래도 웬일인지 모르지만 돌아오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짧은 시간에 비교적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짧았다고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중학교 3학년 때 공부 열심히 하고 공업고등학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인문계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인문계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야지 하면서 공부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주의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셔서 두 번 망설이지 않고 신학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럴 때에 많은 선택의 초이스들이 있었지만 그 앞에서 기도를 안 했다면 많은 곳에 돌아갔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부어주신 마음인데 그것이 결정하기 전에 기도했다는 것과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이 제가 계획했던 마음이 아니더라도 순종했다라는 것이 그나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미국 나이 18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미국 나이 20에 군대를 가고 갔다 오고 난 뒤에 복학하고 공부를 마치고
마치자마자 결혼을 하고 유학을 와서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공부 한 학기를 졸업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미한교회 목회를 맡기셔서 그때 기도를 할 때에 공부하러 미국에 왔지 목회하러 온 거 아니기 때문에 단번에 생각하면 공부입니다, 목회 안 합니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 마음 부어주셔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목회하면서 제가 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왜?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그때 석사를 하고 또 PhD도 하려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목회해 드리고 있으니까 공부는 계속하게 해주세요. 교만하죠. 목회해 드리고 있으니까 공부는 하지 말란 말하지 마세요. 파머스 브랜치에 학교를 가려고 새벽 예배 마치고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공부 내려놔. THM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목회해 드린다니까요. 근데 공부를 내려놓으라 그러시면 제가 유학을 온 이유가 공부하러 왔는데 너 그건 내려놔야 목회된다. 너 집중해야 된다. 저희 아내가 기억합니다. 제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다 막으시는구나. 연약한 교회 공부도 못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순종하고 학교에 바로 그날 뭐 어차피 안 갈 거 하루 더 가서 고생하고 왜 그만둡니까? 전화하고 안 간다고 그러고 그때부터 목회만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12년 동안 우리를 계속해서 또 성전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제 공로를 아무것도 없지만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빠른 길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거는 그냥 돌아 갈 기회에 좀 기도 한 번 더 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부담스럽지만 그냥 노할 자신이 없어서 노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나마 직선도로로 이렇다고 해서 교만해서 이제는 된다가 아니라 더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이런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목회적 외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냥 저도 하고 싶은 게 뭐 일반 학문을 공부를 좀 해서 목회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일도 앞으로 목회에 도움 될 거니까 이것도 몇 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 없이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지금까지 목회 외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셔가지고 12년 전에도 어디를 가나 목회자로 막내였는데 지금까지도 보면은 거의 막내입니다. 아직까지 제 동기들은 다 교회 부목회자로 많이 있고 담임 목회를 하는 연령도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미한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세월을 making the most, 최고의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렇게 되려면 모든 일 앞에 좋다고 하고 안 좋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손해가 될지라도 가는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모든 일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라. 모든 일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라.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학생은 공부하기 위해서 연필을 깎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성령 충만부터 받아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거래처를 만나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성령 충만부터 받고 시작을 해야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알날이 알찬 하루와 삶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에서 making the most, 최선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학생들도 공부하기 전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고요, 공부 찌질이 못하는 애도 성령 충만하면 집중력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성경을 봤더니만 예수님이 성령님의 특징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가르쳐 주신다고요. 갈 길 안 갈 길, 해야 할 거 안 해야 할 거. 그뿐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성령 충만한 상태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힘이 생겨서 피곤하지 않고 잠을 안 자도 졸리지가 않는 상태가 성령이 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면 concentration, 집중력이 생깁니다. 집중력의 기본이 뭐냐면 잡생각이 없어야 되거든요. 염려 근심이 있는데 집중력이 생기면 공부하는데 어떻게 할까,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나, 엄마한테 두들겨 맞으면 어떡하나, 이거 왕따 당하면 어떡하나, 뭐 그거 가지고는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 봤을 때 기억나십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 여기서 막 기도하고 걸어 나가는데 먹고 살 걱정 납니까? 성령 충만한 기간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주님만 생각나거든요. 학생들도 성령 충만하면 염려 근심이 그 순간 떠나가기 때문에 주님 생각만 나고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얘기는 아닐 수 있어도, 우리 간증도 많이 하시는 저 볼티모어에 있는 원종수 권사님, 암 전문의로 뭐 세계적 명성을 떨치고 있으시죠. 이분이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충청도 출신인데, 고등학교 때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고 그래서 이 아이를 키웠는데, 고등학교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때. 근데 전교생 480명 중에 350등을 했습니다. 똑똑하지는 않죠. 480명 중에 350등 했는데, 근데 어느 날 막 기도를 하고 잠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인지 생신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종수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가르친 솔로몬의 이야기가 떠올라서 지혜를 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그러고는 잠이 깼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막 어떤 마음을 주셔가지고 로마서를 펴서 읽는데,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잖아요. 16장을 연달아 2번을 읽은 겁니다. 그러고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가방 메고 차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그 도시에 전부 가게마다 간판이 붙어 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간판에 전부 로마서 구절들이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가면 로마서 16장이 다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리고 좀 잊어먹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공부를, 내가 이래도 공부를 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치게 됩니다. 시험을 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읽었던 책이 눈앞에 딱 나타나는데 책장에 1장, 2장, 3장 그냥 넘어가더랍니다. 그리고 공부해놨, 필기해놨던 게 다 1장씩 넘어가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받아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았으니까 350등 하던 아이가 전교 5등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 번에. 왜 5등이냐 그러니까 수학 점수가 못 나왔대요. 그 수학 점수는 왜 못 나왔냐 그러니까 교과서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받아 적어야 되는데 답이 없으니까 그건 못 쳤어. 나머지는 100점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아하, 내가 수학만 공부하면 되겠구나. 수학을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 의대를 들어가게 되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대 국가고시를 봤는데 수석으로 합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미국으로 와서 지금 암 전문의가 되어서 얼마나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그런 목적으로 쓰시기도 하고 저런 사람은 저런 목적으로 쓰시지만, 이건요 성령이 충만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적으로는 맞습니다. 어떤 사람의 집중력이 생겨가지고 힘이 없어서 해도 피곤하고 먹어도 배고프고 그냥 자도 피곤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모든 일들을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부모들 딴 생각, 성령 충만하게 시키세요. 계속 기도해서 예수님 만나게만 하면, 그 예수님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딱 뜻을 세우고 공부를 하거나 뭘 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집중력이 생기고요, 사업을 앞두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기 전에 성령 충만하세요. 거기서 하나님 능력 주시는 거고요, 사업하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세월을 아끼는 방법 소개합니다. 그건 뭐냐? 모든 일에 찬송과 감사로 살아라. 뭐 너무 당연해서 아멘도 잘 안 나오죠. 모든 일에 찬송과 감사로 살아라.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감사와 찬송에 대한 이상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텐던시가 있습니다. 경향성. 감사와 찬송에 대한 이상한 경향성이 뭐냐면 결론적 감사를 자꾸 하고 결론적 찬송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 일이 잘 되면 감사할게요. 하나님이 이 일만 마쳐지면 찬송할게요 라고 하는 결론적 감사와 찬송의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주님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에베소서 6장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정사와 권세 아래 악한 세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법과 통치는 악한 세상의 통치의 방법을 따를 때에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 세상에서 감사할 일보다 감사하지 못할 일이 많이 생기고요, 찬송할 일보다 찬송 못할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게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찬송할 일이 있을 때 찬송하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한다라고 작정을 하면 여러분의 삶에 몇 번 없다는 거지요. 왜? 그런 일은 몇 번 안 일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결론적 감사와 찬송을 하기로 한 사람은 평생 한두 번 감사 찬송하고 주님 앞에 서서도 건져 올릴 날은 하루 이틀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감사할 일이 오면 감사해야지, 찬송할 일이 오면 찬송해야지라는 생각을 오늘 완전히 바꾸고 오늘부터 찬송해야지, 오늘 내 일로 인해 감사해야지.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연수가 며칠이든 상관없이 온통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삶을 다 주님 앞에 건져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세월을 아끼는 분들, 세월을 멋지게 사용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몇 년 살고 주님 앞에 갔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하루하루를 찬송하며 살았냐, 감사하며 살았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무슨 책이죠?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어디서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빌 이렇게 빌빌거리고 골골거리는 건 다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빌골빌, 이 네 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인데, 이 옥중서신에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를 쓰는데 1장 1절 2절에 인사말을 하고 났는데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놀랍습니다.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작합니다. 감옥 안에 있다고 찬송 못합니까? 그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하, 바울은 감옥 안에 있다고 원망하고 감옥 밖에 내주면은 찬송하고 이런 삶이 아니었구나. 왜 이 주옥같이 아까운 이 깨알 같은 시간을 감옥 안에 있다고 원망하냐? 나는 짧은 인생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며 살랜다. 그래야 감옥 안에 있는 이 날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날이지. Making the most. 하나님, 감옥 밖에 내주시면 제가 찬송할게요 하며 감옥 안에 있는 시간은 잃어버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이 시간은 왜 버리냐? 이 시간은 왜 허비하냐? 이 시간 찬송하고 감사하지 라고 생각하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찬송하리로다. 기가 막히죠. 그 다음 나오는 빌립보서가 뭡니까? 그것도 감옥에서 적은 거죠. 감옥에서 1장 1절 2절 인사하고 3절이 시작되기가 무섭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찬송하리로다, 빌립보서에서는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무슨 감옥 안에 넣어주면 원망하고 감옥 밖에 가면 감사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아냐? 이 아까운 시간에, 이 감옥에 있는 시간을 왜 버리냐? 깨알 같은 시간 다 건져 올려야지. 하나님,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평생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순간을 감사로 건져 올려라. 모든 순간을 찬송으로 바꾸어라.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최고의 것으로 건져 올리라. 마지막으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저는 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을 서로 사랑하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이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33절까지는 피차 복종하라는 것과 동의어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1절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긴 것 같아도 아주 짧다고 합니다. 아주 짧습니다. 얼마나 짧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이 딱 기간은 얼마나 짧으냐면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라는 짧은 길입니다. 온통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라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런데 사랑만 해도 모자라는 이 기간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살아가면 사랑만 해도 모자라는 기간을 어떻게 원망으로 잃어버릴 수가 있고 원수 맺는 것으로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 친구 중에 신학교 친구인데 그 친구는 저를 만나면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들었는데 딱 만나면 저 신학교 때 친구니까 병나가 저 사람 보이냐? 보여. 내가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언젠가 들이받을 거야. 꼭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며칠 후에 다시 만나요. 그러면은 너 저 사람 보이지?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보이는데 내가 지금 두고 보고 있는 중이야. 기회만 오면 내가 확 들이받아 버릴 거야. 그 친구랑 8년을 지내면서 8년 내내 그 친구는 들이받을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들이받을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왜 사랑하면서 살아도 아직 모자라고 딱 사랑만 하면 살 수 있도록 연한을 정해주셨는데 그때에 들이받을 생각, 원수 맺을 생각으로 왜 그 아까운 시간을 다 허비하냐 이 말입니다. 오늘 앉으신 우리 사랑하는 세미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내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저 사람 코를 납작하게 해줄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그런데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거 세월 다 잃어버리는 날들입니다. 주님 앞에는 아무 소용없는 날들입니다. 주님은 네가 며칠 사랑하고 살았냐 그날만 기억해서 여러분 수명으로 쳐줍니다.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했던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베려고 하면 풀이 아닌 것이 없고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것이 없다. 베려고 작정하면 잡초가 아닌 것이 없고 품으려고 생각하면 꽃이 아닌 것이 없다. 이 얼마나 가슴 떨리게 멋진 말입니까? 내가 죽여야지. 내가 코를 한번 납작하게 해줘야지. 내가 힘만 생기면 베어버려야지 하는 사람은 평생 잡초밭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품어야지. 내가 그래도 사랑해줘야지. 내가 그래도 다시 한번 받아줘야지. 품기 시작하면 꽃이 아닌 사람이었기에 평생 꽃밭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피차 사랑하라 라는 말 앞에 한 말씀이 붙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왜 이 말이 붙었을까요? 이 말입니다. 네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냐?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널 지었듯이 너에게 미운 사람인지 몰라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빚어 만든 작품이고 네가 하나님 눈에 귀하듯이 저 사람도 하나님 눈에는 귀한 사람이다. 네 눈에는 잡초인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 사람을 품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베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주님 앞에는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베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잡초들이지만 내가 품으려고 하면 다 꽃이 되어서 여러분 꽃밭에 사는 인생,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4가지 세월을 아끼는 방법.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주님께 묻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시작하십시오. 무슨 일을 시작하시든지 간에 급하게 하지 말고 성령 충만부터 받고 시작하십시오. 신락 같은 하루하루를 감사와 찬송으로 건져 올리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진중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주님 앞에 선다면 기억되어질 하루하루 같습니까?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허망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얼마나 자주 물으셨습니까? 찬송해야지 감사해야지 하면서 정작 오늘이라고 하는 삶에는 찬송과 감사를 얼마나 하고 있나요? 나에게 서운한 사람을 향해서 원망의 눈을 바라보기만 했지 그들을 주님 때문에 나는 너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죽어도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 때문에 그 눈으로 형제를 바라본 적은 언제였나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몸부림쳐 보신 적은 또 언제입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다 서야 되는데 그날 주님이 너 인생을 내 앞에서 하루도 빼지 말고 복귀해보라고 하실 때 도무지 버려진 시간이 많아 미워하면서 살아온 날이 너무 많아 감사와 찬송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삶이라 단 하루도 주님 앞에 쓸만한 날을 복귀해낼 수 없다면 우리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귀한 한날을 어찌 버릴 수 있으며 주님이 만들어 아무에게도 주지 않은 이 2014년 7월 20일을 하나님 어떻게 함부로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하루도 오직 오늘 주님이 오라면 가야 하는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고 하나님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고 미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한날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하루는 지나간 수천 년의 역사 중에 단 하루도 없었던 새로운 날이고, 이 2014년 7월 20일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미리 주신 적이 없는 새로운 한 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번도 사용해 보시지 않은 날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는데, 하나님, 이 날을 어떻게 함부로 쓰고 이게 어떤 날인데 원망하면서 사용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주신 날일 수도 있는데 감사와 찬송을 미루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한날 한날 한날이 하나님 앞에 모두 기억되어지는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품어 꽃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슨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 왔는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주를 찬양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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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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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성령 치며 찬양합니다. 성령 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 치며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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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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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아멘.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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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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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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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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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어떤 순간에서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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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원망하면서 살아온 날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마음에 칼을 품고 살아온 날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오늘도 주님 오라 하시면 서야 하는 이 마지막 날 찬송하며 살게 하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세미양과 오늘 첫 발걸음을 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성령의 시원한 새바람이 불어와서 오늘부터 찬송하고 감사하고 환경에 상관없이 노래하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위에 살겠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 위에 그 기업 위에 살아가는 날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